한 해에 좋은 책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안에서 한 자매님을 좀 소개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자매인데, 이 자매는 1976년에 종아리 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종아리 뼈가 없으니까 당연히 걸을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의족이라도 쓸 수 있을까 의사와 상의를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다리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생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까 찬양한 이 자매들 같은 이 정도 나이인데 1세 때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자아이는 달리기 선수가 됐고요. 두 다리가 없었는데 미국의 전미 이제 육상 선수권, 그러니까 NCAA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남들 같으면은 자신이 장애인이다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할 텐데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숨기고 다른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 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나아가서 아주 시상을 할 정도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두 다리가 다 없어서 의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이제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맥퀸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이 자매님을 자기 패션쇼의 모델로 세우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다리 모양의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1998년에 32살의 나이로 영국의 패션쇼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심지어는 장애를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역경의 기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장애를 이겨냈냐라고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는 장애를 이겨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장애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 가난한 환경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외모나 여러 가지 실력이나 내 집안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상당히 마음에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것은,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목회에 성공하느냐? 교회가 작고 또 개척을 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늘 얼굴을 보면 환하게 빛이 나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고 큰 목회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어려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어요? 오늘 제가 이를테면 A라는 것을 2020년부터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 A 하면 뭐하나,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삶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용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의 기회라는 책에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진짜 장애는 신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마음에 있다,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러나 이 두 다리가 없이 자기가 이미 학교를 다닐 때가 돼 보니까 본인은 두 다리가 없었겠죠. 어렸을 때 수술한 사실도 알지 못했을 거고 그냥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가능성들, 또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잠재력들을 바라본 결과로 이 에미 멀린스는 지금도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그분의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또 제가 뭐 사진으로만 이렇게 그분을 봤지만 참 예쁘게 보여요. 그분이 진짜 물리적으로 예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 건강한 마음이 그분의 미모도 훨씬 더 향상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 있고, 우리는 세계에서도 경제 규모로 7위에서 10위 정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좋은 곳에 사는구나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본인의 삶을 감사하고 또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참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두 다리가 없어도 자기에게 신체적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시킨, 더더욱이나 패럴림픽에 무슨 휠체어 농구라든지 이렇게 상체로 하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스프린터로, 우리 두 다리가 있는 사람도 하기 힘든 그 스프린터로서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떤 어려움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인가.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에 이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장애나 어려움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개개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처럼 불합리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없습니다. 똑같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시고 또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들 해결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야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사냐 하면서 어제 우리 권혁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야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강남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어제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다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많이 확인하셨을 거고, 저도 우리 아버지 때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우리는 똑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광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고 불태우는 이미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행복한가요?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죄를 뒤집어 엎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권력의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수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세워놓은 검찰이 대통령이 세운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심판하는 통치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궁극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회복의 말씀이 4장 2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 공의로운 해라는 이미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신약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뒤에는 선지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통독하면서 우리 통독반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의 책이 왜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약의 가장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라기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공의로운 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요. 또 에스겔에서는 과거에 그 나라의 중흥을 이루었던 다윗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에서는 인자같이 생기신 이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라는 이미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믿으시죠? 성탄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메시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대부분 안 믿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를 안 믿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상으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요, 내가 지금 살아오던 이 30년, 40년, 50년의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메시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노력해서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닫고 변화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고 내년에 더 복된 한 해가 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 삶이 반복돼 가지고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 그러나 오늘 이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기도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그냥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급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의 남편의 성격도 안 바뀌고 당연히 여러분 아내의 성격도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꿈도 비전도 없이
아이고 왜 저렇게 멍하게 살아가나 싶은 그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변화되고 싶은 그 요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은 내년에도 비슷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체인징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뀝니다. 이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결심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새해가 오니까 새해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공의로운 회는 어떤 광선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배우셨죠? 그죠? 태양에서는 어떤 레이, 즉 선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뭐 이런 선들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오늘 말라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치유되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들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절실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실하게 인정하는 분은 기도한다고요. 내가 병들었는데 아이고 뭐 대충 견딜만 한데 뭘 의사한테 가. 여러분 약한 감기 걸리신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아요. 그죠? 병원 갔냐 그러면 뭐 이 정도 갖고 갑니까? 여러분 암 걸려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리면 뭐 이 정도 내가 밥 좀 잘 먹고 운동하면 치료되는데 잠 좀 잘 자면 치료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질병이에요. 에이미 멀린스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진짜 장애,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이 메시아의 능력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과거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 우리의 마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라기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여러분 어미소들은요 전부 다 코가 뚫려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래서 어미소들은 자기 혼자 절대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송아지들은 어떻습니까? 맘대로 들판을 휘젓습니다. 가가지고 엄마 젖도 한번 먹다가 또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오늘 이 농경사회의 배경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고 어떤 죄의 속박과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마음속에 생기면 왜 이렇게 나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죠? 왜 어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는 지금도 걱정하죠? 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죠? 이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은 우리는 항상 먼저 걱정하죠? 사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 진짜 문제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좋습니까? 나도 우리 엄마에게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염려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지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 나 못생겼다 이런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또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냐, 이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여러분 옆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냥 말만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냥 체력이 막 방전되지 않아요? 그 마음, 목사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걱정되는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될까요?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부러워하고요, 페르시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뭘 밟죠? 밑에 있는 풀들을 밟아요. 그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얘기했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전혀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모든 면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맨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맨 그것 때문에 아유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사회에서 누가 조금 여러분의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놀렸다 그래서 아유 나는 그런 놈인가 봐,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정말 부모가 볼 때는 이거 환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치유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될까? 여러분 지금까지 왜 안 됐는가?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회복을 위한 삶의 자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삶의 역경에 대한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부정적으로 변해요? 부정적으로 변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산 것만큼 비례해서 역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늙은 사람들은 진짜 매력 없어요. 왜요? 걱정 염려가 가득해. 걱정 염려가 가득해. 자기가 그동안에 살으면서 고생했던 얘기들이 쫙 나열되면서 걱정 염려가 가득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옆에 말동무도 필요하고 그렇죠?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 나이 들수록 가족들도 함께 하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전히 긍정적이고 여전히 걱정 없이 여전히 소탈하고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얘기하고 걱정하는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거 아무리 효녀고 효부라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젊기 때문에 그럭저럭 주위에 친구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럭저럭 여러분 액티비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우리 삶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지금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지시길 원합니다. 삶의 역경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역경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입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과거에 멸망을 했고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 탓하는 거예요? 아유 저 아수르 나쁜 놈들, 저 바벨론 나쁜 놈들. 맞죠? 나쁜 놈들 맞죠? 근데 성경은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쳤는가?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역경을 갖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삶의 역경을 준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수많은 해를 받았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특이한 거지 만난 사람 대부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나쁜 사람을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놔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했어요. 왜? 그 지리적인 자체가 침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극에 살면은 안 쳐들어왔겠지. 북에 살면. 그쪽으로 가면 그린란드 이런 데 가면 별로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 반도 국가, 저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의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외세가 침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세가 침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문제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왜 이렇게 역경만이 오는가,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 도와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얼마나 대단히 좋은 남편을 만나고 누가 대단히 나쁜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역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자식들을 다 잘 되게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아무도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괴롭히지 않게 나는 관계도 안 맺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좋은 방법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처음에는 물론 저 사람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든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훈련 조교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 바벨론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역경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왔을까요? 여기 있는 저부터 절대 목사 안 되려고 난리 치던 놈이에요. 뭐 좋은 말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서 꿈을 품고 준비되고
젊은 시절에 강남에다 개척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중간에 많은 얘기를 빼버린 거야. 나를 미화시킨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처음엔 저도 그 사람 탓하고 싶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움이 없어집디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서 싹 사라집시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 그거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이 안 와 나도. 예. 저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예민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 무식해 보이지만 마음이 예민하다고 나도. 누가 말하면 기억도 잘 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보니까 다 나한테 약이 되는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많은 실수, 잘못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자책하거나 변명하면서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는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병신 쪼다 같아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거만 투자 안 했으면, 그 일만 안 했으면, 반대로 그렇게 잘못하고도 떳떳한 놈들이 있어요. 희한한 놈들이야. 저 정도 의도 터졌으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버팅긴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도 기도 절대 안 하고 지 맘대로 해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듣고 아수르와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대항하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받은 놈이 한 번 먹으면 가가지고 어휴 많이 받았네 그리고 다시 안 와요? 이거 너무 뻔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 조공을 내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귀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거야. 여러분 속된 말로 세금 많이 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교회에서 헌금 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봤어도 나 세금 내면서 평안이 넘친다는 사람은 나 못 봤습니다. 국가 정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내 귀족들한테 내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인심을 잃었으면 아수르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돈 필요하면 또 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하게 되죠? 반항하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 이런 방식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유다라는 나라에게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려고.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싸워요. 여러분 싸우라 그럴 때는 아까 조공 바치더니 이제 싸우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싸웁니다. 싸우다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요? 이제 애굽과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 대결합니다. 근데 바벨론 힘이 너무 세. 잘못된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야.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인생에서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했겠지. 지금 써볼래요? 주보에다가? 아마 많이 생각나실걸? 일단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부터 써야 될 거야. 많은 걸 써야 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나는 그런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못 읽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싸웠어야 돼.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살아남았어. 왜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싸워라. 싸우려고 딱 싸움을 준비하니까 아수르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패퇴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세계사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과의 전쟁, 이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사냐? 내가 너희들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냐? 니네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 좀 해라.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망할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와 믿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할 때는 계속 고하고, 스탑해야 될 때는 고하고, 또 싸우고 고해야 될 때는 스탑하고 동맹하고 조공 바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왕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의 역경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앞으로 반복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다윗 이야기도 했죠. 가나안 땅은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좋은 땅 주신다더니 뭘 사방팔방 위에서 밑에서 뭐 이렇게 많이 침략을 해옵니까? 바닷가에서 또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나는 땅을,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하잖아요. 러시아, 중국은 내려올라 그러고 일본은 밟고 올라갈라 그러고, 그렇죠? 하여튼 이 나라는 침략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다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를테면 시편 말씀에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고 파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전대에 쌓아도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다 새버린다.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 환경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보는 사람은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음성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에이미 멀린스라는 자매를 이야기했죠. 자기의 두 다리가 없는 것에 집중해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급여 타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은 열심히 운동하고요. 모델도 하고요. 이제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자매예요. 왜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자꾸 환경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환경을 탓하니까 젊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한번 못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야 그렇다 치고 설교에서 꼬투리 잡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가느다랗고 하이 톤부터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흠을 잡으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공유처럼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고 해봤자 뭐 표인봉이나 유해진 극과인데,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 나는 목사님 이래서 은혜 받지 못할 이런 거 찾으시면은 수도 없이 많다고.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분은 그래서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도 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소그룹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덮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죠. 용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어렵고 환난이 처하면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훈련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마음에 달려있죠.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더해봐도, 다 더해도 요셉만큼은 안 돼. 역경을 다 더해도 다윗만큼은 안 돼. 근데 그 작은 일에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탓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미 멀린스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가 육상 대회에 나갔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에이미 멀린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희망도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해처럼 밝아야 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장례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근데요, 인생은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도대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에이미 멀린스 같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강남에 떵떵거리는 부자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멀리 미국에 있는 에이미 멀린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주사랑 공동체에 있는 우리 평강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강이 사진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평강이를 참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평강이가 우리 지민이랑 생년월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주사랑 공동체에 갔는데 2007년에 이 아이가 부모님께 버려져 가지고 주사랑 공동체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팔이 이쪽이 꽈배기처럼 해가지고 요쯤에서 끝나요. 이 팔 밑으로 마디가 없어요. 아까 에이미 멀린스는 다리가 그만큼이 없지만 우리 평강이는 팔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탄절에 이종락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 시계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시계만 누르시고 막 자랑. 근데 뭐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스마트워치를 사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런 사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은 뭐하나, 나이가 똑같은데 지민아 뭐하니, 우리 아들은 뭐하나. 오른팔이 없이 태어난 이놈이 스마트워치 33만 원짜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사줬을까? 꼬치꼬치 이제 걔 물었죠. 나는 궁금한 못 참으니까. 했더니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이 한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상비군으로 뽑혀가지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데 하루에 12,000원씩 돈이 나온대요. 입소하면 이 어린 아이한테. 그러니까 얘가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아버지 스마트워치를 사준 거예요. 이분이 이걸 계속 무슨 전화도 된다 그러고 뭐 문자도 된다 그러고 뭐
전화기가 7층에 있는데 여기서 전화가 된다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사주던지. 속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주사랑 공동체 갈 때마다 사실은 그 장애가 있는 거기다가 인지 장애까지 있는 16명의 아이보다 인지 장애가 없는 우리 3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가 돼요. 우리 루리하고 사랑이하고 평강이. 얘네들은 인지적인 면에서는 전혀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왜 주사랑 공동체에 있고 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에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부모님 참여 수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갔더니 왜 아빠만 할아버지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선물 주고 그럴 때 우린 버려진 아이구나.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평강이가 너무나 건강하게 이번에 갔는데 저한테 한 팔로 음료수도 따라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스마트워치를 사줬다는데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건강하면 얼마나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마음이다. 억눌린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장애지. 난 이번에 이 평강이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장례식 가느라 이제 평강이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평강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스마트워치 얘기이고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됩니까? 평강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우리 자녀들을 걱정합니까? 매일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진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반복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결심과 결단 가지고 송구영 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결단과 결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해하고는 달라져야 새로운 미래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올해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오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회를 참석하는 거고 그것이 무슨 봉사하는 거든 선교하는 거든 그것이 내가 말을 새롭게 하는 거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공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 상처받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들어도 주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요셉처럼 모함해서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보면요, 나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 제목을 읽을 수가 없어. 집집마다 뭐 이렇게 기구한 사연이 많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구한 사연이 많은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기도의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더 안 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정말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의 은혜 넘치고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내가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